3월 1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세상에 속삭여 살아갈 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작은 지식과 작은 돈과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외쳐보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아는 것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사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별볼이 없는 사람들인데 형편없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기에 이 말씀 그대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신나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걸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신나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2024년이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무나 신나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죄에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주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도 있는 하나님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도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도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좋아하는 복, 그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복도 주시고 현실의 복도 홍사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할 때 하나님이 영적인 복도 주시고 현실의 복도 주시는데 또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복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뭔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주신 영적인 복도 받아서 누리고 현실의 복도 받아서 누리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영혼 구원의 삶을 사는 거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영혼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 뭐가 그렇게 복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지난주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영혼 구원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가 그래 이제 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특별한 복 영적인 복도 누리고 현실의 복도 누리지만 그 특별한 복 영혼 구원 그 영혼 구원의 삶을 사는 그 복 내가 그 복도 누려야겠다. 내가 영혼 구원의 삶을 살아야겠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결단하게 돼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믿어지고 또 내가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 내가 이제부터는 영혼 구원의 삶을 살아야 돼 라고 결단하고 이제 막상 영혼 구원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려고 하면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질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영혼 구원의 삶을 사는데 내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영혼 구원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나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 영혼 구원의 삶을 살아야지.
라고 결단했는데, 그럼 내가 언제 영혼구원의 삶을 사는 거지? 어디에서 영혼구원의 삶을 사는 거지? 누구에게 영혼구원의 삶을 사는 거지?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생겨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서울에서 대학교 다닐 때 지하철 타면은 가끔 지하철 안에 어떤 분이 올라오셔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막 이렇게 외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지하철에 대해서 이렇게 계단에 올라가다 보면 그 계단 위에서 또 전도지를 나눠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영혼구원의 삶을 산다고 했을 때 이렇게 이런 분들처럼 막 지하철도 타고 뭐 버스도 타고 해가지고 막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막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것인가? 지하철 앞에서 우리는 버스 정류장 앞에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이런 삶을 사는 것인가? 우리가 영혼구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우리가 영혼구원의 삶을 사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가면요 우리 안에 질문이 계속 생깁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야지? 라는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지난주에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복이 영혼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그래 내가 이제 영혼구원의 삶을 살아야지 한 주간 그런 결단을 하시고 그래 영혼구원의 삶을 살자 라고 결단을 하는데 근데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살아야 그런 삶을 살아야지 라는 질문을 여러분 안에 가지고 계신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우리가 영혼구원의 삶을 사는가? 우리가 영혼구원의 삶을 살 때에 영혼구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구원의 삶을 산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 믿도록 도와줘서 주일에 교회에 예배 오도록 만드는 건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지만 영혼구원의 삶을 산다는 건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주일에 단순히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구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삶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삶 속의 문제를 만나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우리가 그렇게 수없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나든 저런 일을 만나든 염려, 근심,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고 담대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영혼구원의 삶을 살았던 바울사도의 삶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사도가 억울하게 잡혀서 죄도 없는데 무지하게 맞고 재판도 안 받았어요. 무지하게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 바울사도가 야 내가 죄도 없는데 왜 날 이렇게 무지하게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은 썩어서 막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사도가 그렇게 억울하게 잡혀서 억울하게 맞고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더라. 도대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일 당해봐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난리 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세상이 어떻게 그래? 난리 납니다. 화나고 속상하고 막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런데 바울사도는 그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 억울한 일만 당한 것이 아니라 죽도록 맞았는데도 무지하게 아픈데도 기뻐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가? 감사할 수 있는가? 요즘 우리가 교회 예배당 이전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진행하는데 한 열흘 전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부터 그 소유주하고 이제 그 월세하고 렌트프리 관계를 이렇게 조율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열흘 전에 연락이 왔는데 아직도 조율하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예전 같으면 이거 제대로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이사 갈 수 있는 거야? 갈 장소가 있는 거야? 염려, 근심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참 제가 제 자신을 알잖아요. 옛날 같으면요 염려, 근심하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막 이래요. 어떻게 이전은 해야 되는데 이거 진행은 안 되고 열흘이나 계속 조율하고 있다니까. 수요주들이 값을 높게 부르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나? 막 여러 가지.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제가
제 자신을 알지만 예전에 저 같으면 염려, 근심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막 그러는데, 그리고 신경이 날카롭잖아요 또 그러면. 그런데 지금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시겠지. 아버지가 알아서 가장 좋은 쪽으로 하시겠지. 이 믿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의 삶을 산다는 건요, 단순히 예수님 안 믿던 사람을 예수님 믿도록 하고 주일에 놀러 가던 사람을 교회 예배의 장소로 데려다 놓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도록 도와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염려,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단순히 감정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 그 놀라운 역사, 그 실질적인 역사도 체험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영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영원의 삶을 산다는 건 삶이 완전히 변화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영원의 삶을 사는 것인데, 그 영원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그러면서 이 영원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신뢰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지상 대명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말씀은 뭐냐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원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한다. 우리가 영원의 삶을 사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민족,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한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마가복음 16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영원의 삶을 살아라 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려면 온 천하를 돌아다녀야 돼요. 온 세상을 돌아다녀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원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 말씀 다 우리가 영원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조금씩 표현이 달라요. 근데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영원의 삶을 사는데 어디에? 땅끝까지, 세상의 끝까지 가서 영원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다. 지금 하나님 예수님, 그 하나님이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보니까 우리가 영원의 삶을 사는데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구원받도록 영원의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영원의 삶을 산다라고 했을 때 그 영원의 삶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영원의 삶을 산다 하면 크게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뭔가? 우리가 영원의 삶을 산다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태어난 이 나라 안에서 영원의 삶을 사는 것. 특별히 어떤 특정한 시간을 내서 특정한 장소에 가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도하는 거를 영원의 삶을 사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제 삶의 변화 중에서 아주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쁨이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서 너무 예수님을 믿고 좋으니까 이 좋은 거를 나만 누리기에는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것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충대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특정한 날,
특정한 시간을 내서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영혼구원의 삶 중에 하나예요. 제가 전에 부사역자로 사역할 때 그 교회는 화요 전도라고 해서 화요일이면은 전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날이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이제 각 우리 그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또 전도를 합니다. 그렇게 특정한 날, 화요일 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특정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또 영혼구원의 삶을 사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특정한 장소에 가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영혼구원의 삶을 사는 거 아주 귀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특정한 날,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영혼구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이 교회에 예배드리는 성도님 중에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말은 거창하게 화요 전도다라고 해서 교회에서 화요일마다 전도를 했는데 사실 화요 전도에 나오는 사람의 수는요. 교회 전체 예배드리는 사람의 100분의 1도 안 돼요. 거의 셀장들, 리더급들이 나와서 한두 시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귀한 일 맞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렇게 특정한 날, 특정한 장소에 가서 이렇게 영혼구원의 삶을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는 이 영혼구원의 삶을 사는 것은 그렇게 셀장들에게만 주신 복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혼구원의 삶을 살 때 이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혼구원의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 그렇게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특정한 장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은데 귀한 건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에게 말씀하는 영혼구원의 삶은 그런 삶은 아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귀하긴 한데 우리 대부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영혼구원의 삶을 산다라고 얘기했을 때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태어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지 않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도록 도와주는 것. 우리가 흔히 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평생을 다른 나라에 가서 그렇게 선교하는 분도 있고 또 그렇게 평생을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하지 못하지만 1년 중에 특정한 시간을 내서 어떤 분은 뭐 2, 3일의 시간을 내서 어떤 분은 한 일주일의 시간을 내서 어떤 분은 뭐 한 달의 시간을 내서 그렇게 내가 태어나지 않은 나라에 가서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는 영혼구원의 삶, 그 영혼구원의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이 선교의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참 귀합니다. 이 내가 태어나지 않은 나라에 가서 그렇게 영혼구원의 삶을 산다는 건 일단 시간적으로도 내 많은 시간을 희생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내 물질도 희생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시간과 물질을 희생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또 열악한 환경 속에 하면 질병의 위험도 있어요. 그리고 질병의 위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간혹가다 안전의 위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태어나지 않은 나라에 가서 영혼구원의 삶을 사는 것, 이 선교하는 것, 그것이 계속해서 그 나라에서 선교하는 것도 귀하지만 단기간에 가서 선교하는 것도 참 귀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믿음의 모습이에요. 참 귀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이 참 귀하긴 한데 문제는 우리 대부분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는데 뭐 일주일, 2주일씩 휴가 내가지고 그렇게 가서 이 선교의 삶을 살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영혼구원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삶인데 이 선교의 삶을 통해서 영혼구원을 하는 것도 너무나 귀하긴 한데 그런데 우리 대부분에게 말씀하시는 영혼구원은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이 특별한 분들에게 이렇게 특별한 이렇게 또 사명을 주셔서 이런 일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도 직장에서 뭐 일주일, 2주일 이렇게 휴가 내가지고 휴가 모아서
그래서 선교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귀합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의 삶을 살라고 했을 때 그렇게 우리가 특정한 시간을 내서 특정한 장소에서 국내든 아니면 내가 태어나지 않은 나라든 그렇게 전도를 하든지 선교를 하는 거 단순히 이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영원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봤을 때 우리가 먼저 영원의 삶을 살기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도행전 2장 4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생기면서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는지를 말씀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여라고 말씀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날마다 예배당에 모인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모여서 뭐합니까?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윷놀이 하나요?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더라. 근데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날마다 예배당에 모여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더라. 와, 대단합니다. 아무튼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대단한데 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대단한 것 같아요. 날마다 예배를 드리더라.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날마다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 도망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세상의 삶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 귀한데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날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 이후에 나머지 삶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야 니네 매일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려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은 우리 몸을 드린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의 삶이 거룩한 제물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여기에 있든 저기에 있든 내가 꼭 예배당에 안 나와 있어도 내가 일터에 있어도 내가 집에 있어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거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일에는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만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은 말씀할 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거. 그래서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 중에 가장 중요한 예배도 이렇게 어떤 특정한 날에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내 삶에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의 삶을 살아갈 때,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영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믿음의 삶에 가장 중요한 예배도 이렇게 특정한 날에 특정한 장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매 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릴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내가 어떤 특정한 시간을 내서 특정한 장소에 가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영원의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고 귀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들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한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있는 바로 그 자리, 내가 살고 있는 바로 그 시간,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 영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죠. 우리에게 복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직장 생활하는데 일주일에 하루는 전도하러 나가야지. 야, 1년에 열흘은 선교하러 나가야지.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야, 네가 일주일에 하루는 직장 그만두고 휴가 내서 전도하러 나가고 1년에 열흘은 선교하러 나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렇게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가서 영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바로 그 장소,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휴가 안 내도 돼요. 영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사장님 나 예수님 믿는데 영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휴가 내야 됩니다. 이런 소리 하면 어떤 사장이 좋아하겠습니까? 얘 이상하다, 광신찬가 봐. 우리가 그런 일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직장 생활하는 바로 그 시간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내가 영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내가 삶 속에서 생활하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모든 장소 속에서 어떤 삶을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나오는 말씀처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영원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한다. 무엇을 하든지.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네가 특정한 시간을 내서 특정한 장소에 가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영원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해 보니까 그렇구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뭐 특정한 장소에 가서만 먹습니까? 내가 특정한 장소에 가서만 뭔가를 하나요? 우리가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있는 바로 있는 그 자리, 그 시간,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영원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휴가를 내야 되고 1년에 열흘은 휴가를 내서 막 다른 나라에 가야 되고 아프리카도 가야 되고 막 이슬람권 국가도 가야 되고, 이게 아니라 내 매일의 삶 속에, 내가 일하는 그 직장에서, 내가 있는 집에서, 내가 만나는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있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영원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소금처럼 빛처럼. 소금은 세상의 부패를 막아주는 것이고 빛은 어둠을 밝게 비춰주는 거예요. 근데 이 소금처럼 빛처럼 산다는 것이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결국 그렇게 세상에 썩어가지 않도록 도와주고 세상에 밝은 빛으로 나오도록 도와주는 거. 어둠과 같은 고통 속에 있던 사람들이 그 밝은 빛으로 그 밝은 기쁨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것이 바로 영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소금과 빛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영원의 삶을 사는 것인데 이렇게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는 것이 내가 특정한 장소에 가서 소금이 되고 특정한 시간을 내서 빛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나는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영원의 삶을 산다 하면은 특정한 시간을 내서 전도하고 성교도 가고 물론 너무나 귀한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대부분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귀한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은데 화요전도다 해서 모이자 하면은 셀장님들 성도님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분들만 모인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만 영원의 삶을 사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셀장들만 칭찬을 받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칭찬하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영원의 삶을 산다는 거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가서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 귀하지만은 대부분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바로 그 장소에서 바로 그 시간에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영원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시간에 내 옆에 사람들 향해서 약삭빠른 행실을 해서 나한테 유익이 되는 행실을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머리가 좋구나. 저렇게 자기 이익을 취하는구나.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닌데 우리가 교회 다니는 분 중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당 이전을 하면서 상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야, 여기 우리 예배당 오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부동산에 연락을 해봤어요. 부동산이 그 소유주한테 연락을 해봤어요. 소유주가 교회는 안 준대요.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 충격받았습니다. 교회는 안 준대요. 그분이 철두철미한 불교 신자라서 그랬을까? 종교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왜 교회는 안 준다고 하실까? 지금 이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간혹 가짜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약삭빠르게 행동하고 자기 유익만 구하고 월세도 제대로 안 내고 떼어먹고 이런 안 좋은 모습들 보이니까 교회는 안 준다고 하잖아요. 그분이 나쁜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우리가
우리의 모습 속에 세상 사람이 볼 때 그런 말 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영원의 삶을 사는데 어디 특정한 장소에 가서 특정한 시간을 내서 하는 거 귀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내가 살고 있는 바로 그 장소에서 바로 그 시간에 내 옆에 사람들을 향해서 영원의 삶을 살아라. 특별히 하나님 말씀하시되 약삭빠른 행동이 아니라 착한 행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선한 삶, 사랑의 삶, 그런 삶을 통해서 영원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제가 하나님 믿고 참 감사하고 참 놀라운 건요, 사람은 안 듣는데 막 잔소리해요. 안 듣는데, 그런데도 이런 소리 하고 저런 소리 하면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면 잔소리라고 합니다. 듣는 사람도 싫어해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사람처럼 잔소리 하시는 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 내가 영원의 삶을 살아야지. 우리 안에 이런 결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영원의 삶을 살긴 살아야 되는데 그럼 나도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휴가 내서 전도해야 되나? 나 한 달에 여럿씩 휴가 내서 선교 가야 되나? 영혼의 삶을 살아야 되긴 하는데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고민을 하는 걸 여러분은 아시기 때문에 오늘 그 고민을 싹 해결해 주신 거예요. 꼭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일주일에 한 번 휴가 내서 한 달에 열흘 휴가 내서 그래야만 꼭 영혼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있는 바로 그 장소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일하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영혼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내가 있는 바로 그 시간, 그 장소,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영혼의 삶을 살아서 그분들도 우리가 누리는 이 놀라운 기쁨, 어떤 일 만나든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고 담대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체험합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도록 돕는 영원구원, 그 영원구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처럼 영혼구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예배에 참석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으로 살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특별한 시간을 내서 특별한 장소에 가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에서 바로 그 시간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영혼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있는 삶의 모든 삶 속에서 영혼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